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노라. 이 단 한마디의 서원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까닭은 오래된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고통 속에 있는 존재 곁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음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조용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장경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이 법문을 시작하며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장경의 원래 이름은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본원이란 근본이 되는 서원, 즉 가장 깊고 오래된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님께서 어떤 서원을 세우시고 왜 그 서원을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경전입니다. 지장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삶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무력함, 내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이런 아주 인간적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전이 바로 지장경입니다. 어떤 경전은 매우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떤 경전은 웅장하고 장엄하여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다릅니다. 지장경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우리 곁에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경전입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이야기, 살아생전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꼭 닮아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잃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일의 전부이고 지장경은 그 전부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법문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래전부터 지장경을 가까이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이시라면 낯선 이름과 개념들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교 용어는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지만 천천히 듣다 보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치 처음 마시는 차가 조금 낯설어도 2번, 3번 마시다 보면 그 향에 젖어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지장경을 아시던 분이라면 오늘 밤 이 법문이 익숙한 그 이야기를 새로운 결로 들려드릴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경전의 오묘함입니다. 오늘 밤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지장경의 살아있는 힘입니다. 이부 지장경의 탄생 배경,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지장경이 설해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작은 나라 카필라바스투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 밖을 나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신 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히말라야 기슭의 깊은 숲속에서 강가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6년의 긴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은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렇게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졌을 무렵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무수한 중생들은 누가 이끌어줄 것인가? 그 염려와 사랑이 담긴 법문이 바로 도리천에서 설해진 지장경입니다. 도리천에서의 법회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위한 법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법문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중생들을 부탁한다. 이 한마디에 지장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마음처럼 부처님의 이 당부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그 당부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단 한 명의 중생도 버리지 않겠다는 서원으로 이 얼마나 광대하고 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요. 삼부 도리천 법회 그날의 장엄한 풍경. 이제 우리 함께 그날 도리천 법회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저의 이야기를 따라 그 광경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십시오. 도리천은 불교 우주관에서 욕계 6하늘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하늘입니다. 수미산의 꼭대기에 위치하며 산 꼭대기의 중앙에는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성견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중심으로 사방에 8개씩 모두 32개의 하늘 도시가 있어 33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날 이 도리천에서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만다라꽃이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나 특별한 공덕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성한 꽃입니다. 그 꽃들이 눈처럼 비처럼 온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꽃과 함께 온갖 향기로운 구름이 피어올라 사방을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어떤 향기였을까요? 꽃의 향기이면서도 꽃이 아니고 바람의 향기이면서도 바람이 아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에 번뇌가 씻기는 그런 향기. 하늘에는 찬란한 빛이 넘쳤습니다.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북쪽 하늘, 사방 위아래 모든 방향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시방세계, 즉 10방향의 모든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부처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경전에서는 항아사의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아사는 인도의 겐지스 강 모래알의 수를 말합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모래알의 숫자만큼 많은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수의 부처님들이 이 법회에 모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보살님들, 하늘 신들, 용들, 귀신들, 인간들, 비인간들까지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렸습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려보십시오. 무한히 넓은 하늘 위에 수없이 많은 빛나는 존재들이
모여 앉아 있는 광경. 그 모든 존재들의 눈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의 연화대 위에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부처님의 몸에서는 찬란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법회 자리에 지금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열어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법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환한 빛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닿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사부 불교의 시간관, 아승기겁의 세계. 지장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시간관을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시간의 단위는 초, 분, 시간, 날, 달, 해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 단위를 씁니다. 겁이라는 단위가 그것입니다. 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일유순, 약 15km인 거대한 바위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위산을 하늘의 천녀가 100년에 한 번, 하늘 옷자락으로 한 번씩 스칩니다. 그렇게 스치고 또 스쳐서 그 거대한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 그것이 일겁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일겁인데 지장경에는 아승기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승기란 인도의 수 체계에서 10의 56승을 뜻한다고 하니 아승기겁은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입니다. 경전에서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는 이렇게 아득하고 아득한 옛날의 일들입니다. 아승기겁 전에, 한량 없고 끝없는 아득한 겁 전에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그만큼 오래되고 그만큼 깊고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시작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지장보살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원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그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서원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가는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주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짧고 작은 것인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누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한 번의 감사한 마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아승기겁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이 시간도 이 우주의 역사에서 매우 소중한 한 점입니다. 오부 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 1 바라문녀의 어머니 사랑. 이제 지장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이 왜 그토록 깊은 서원을 세우게 되셨는지 그 뿌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라문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각화정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각화정자제왕 열애란 이름 그대로 깨달음의 꽃과 선정과 자제함을 갖춘 임금과 같은 열애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어느 나라에 한 바라문 가문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이란 인도의 전통 신분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층인 사제 계급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 바라문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여인의 어머니는 평생 불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삼보, 즉 부처님과 불법과 승가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인도에서 바라문 가문은 전통적인 힌두 신앙을 따르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바라문녀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함께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법을 믿지 않고 삼보를 가벼이 여겼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떤 세계에 계실지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나쁜 업보로 인해 좋지 않은 곳에 가신 것은 아닐까? 그 걱정이 밤낮으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라문녀는 각화정자제왕열애의 형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올렸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오로지 어머니를 위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되던 사람, 세상에 나를 낳아준 사람, 그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공허함이, 바라문녀의 기도는 그 공허함을 메우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여, 슬퍼하지 말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아 명호를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라문녀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각화정자제왕열애의 명호를 외우며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가운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식, 즉 의식이 몸을 벗어나 바다처럼 넓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야차와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무섭고 흉측한 모습들이었지만 바라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왕 무독이 나타나 그녀에게 공손히 예를 표했습니다. 바라문녀가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이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무독 귀왕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대철 위산의 서쪽에 있는 대해입니다. 다시 바라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귀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라문녀가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귀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이곳을 떠나 하늘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귀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각화정자제왕열애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하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공덕이 어머니를 이곳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쌓는 공덕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이 가르침. 이것이 미신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몸이 떨어져 있어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진리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라문녀의 간절한 사랑과 기도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하늘로 끌어올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이 기도도 반드시 그분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바라문녀가 지장보살님의 전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간절했던 그 사랑이 세월을 거듭하면서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으로 커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이 이미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육부지장보살의 전생 이야기, 이 광목녀와 서원의 탄생, 또 다른 아득한 겁의 옛날 청정연화목열애라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청정연화목열애란 청정하고 연꽃 같은 눈을 가진 열애라는 뜻으로 그 맑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는 부처님입니다. 그 시절 광목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광목이란 빛나는 눈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총명하고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광목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생전에 좋지 않은 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를 즐겨 잡아먹었고 특히 물고기의 알을 볶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고기 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해친 업보가 어머니의 다음 생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목녀는 스님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신통력을 갖춘 한 나은 스님이 광목녀를 위해 선정에 들었습니다. 나은이란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운 경지에 오른 수행자를 말합니다. 선정에서 나온 스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광목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강이 될 만했습니다. 스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광목녀에게 말했습니다. 청정연화목열애의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그 앞에서 지극하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베푸는 공덕을 쌓으십시오. 광목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집안의 재물을 모두 내어 청정연화목열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온갖 음식과 꽃과 향을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청정연화목열애가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금빛 찬란한 몸, 수미산처럼 높고 당당한 자세. 부처님께서 광목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곧 내 집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배가 고프고 춥다는 느낌이 생기기 전에 말을 할 것이다. 광목녀는 꿈에서 깨어나 온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요. 이미 어두운 세계에서 나와 당신의 공덕으로 이 집에 태어나게 되었소. 하지만 하녀의 아이로 태어난 것은
여전히 과보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13살이 되면 죽을 것이라는 예고도 있었습니다. 광목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3살이 되던 해에 예고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목녀는 그 아이의 작은 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딸과 헤어진 것입니다. 광목녀는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광목녀는 눈물을 거두고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해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죄짓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지옥과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해탈하기 전까지는 저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지장보살님의 서원의 뿌리입니다. 한 여인의 슬픔이, 한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이렇게 온 우주를 아우르는 서원으로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씨앗이 되어 얼마나 큰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광목녀가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이미 보살의 씨앗이 있습니다. 칠부 지장 보살의 전생 이야기 3. 장자의 아들과 사자분신 삼매. 지장경에는 또 다른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자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장자란 덕망과 재산을 갖춘 집안의 어른을 뜻합니다. 아득한 겁의 옛날 사자분신이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자분신이란 사자가 힘차게 일어서는 것처럼 위엄있고 힘찬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절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 부처님을 뵙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눈빛,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과 향기. 그 모든 것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그 눈은 어찌 그리도 맑고 청정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맑은 눈을 갖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장자의 아들은 그 말씀에 감동하여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도 이 눈으로 영원히 중생을 바라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 서원이 바로 지금의 지장보살님이 태어나게 된 또 하나의 뿌리입니다. 한번 세운 서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도 서원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다음 생에서 또 싹을 틔웁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의 힘입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다짐이 수천 생을 이어가며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서원 하나를 세워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하루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이 작은 서원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광목녀의 서원처럼 큰 꽃을 피울 것입니다. 8부 지장보살의 4가지 근본 서원.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이것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 중생 제도진. 고통받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먼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서원은 성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불의 기쁨을 혼자 먼저 누리지 않겠다는, 함께 가겠다는 서원입니다. 세 번째 서원은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 전까지 쉬지 않겠다. 이 서원이 지장보살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게 합니다. 쉬지 않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네 번째 서원은 이것입니다. 중생이 해탈하는 날 나도 반드시 성불하겠다. 이 네 가지 서원이 지장보살님의 모든 행동의 바탕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지장보살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지옥이 텅 빌 때까지라고 하셨으니 지옥 중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어떤 허물을 지은 사람이라도 지장보살님 앞에서는 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서원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오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장보살님의 서원 앞에서 그 생각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명도, 당신도 포함해서 구부, 명부시왕, 저승의 열왕과 그 의미, 지장경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가르침 중 하나가 명부시왕의 이야기입니다. 명부란 저승, 즉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세계입니다. 시왕이란 그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왕을 말합니다. 이 10명의 왕들이 각각 죽은 이의 삶을 살펴보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심판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 왕은 진광왕으로 사람이 죽은 지 7일째에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 왕은 초강왕으로 14일째에 심판합니다. 세 번째 왕은 송제왕으로 21일째에 심판합니다. 네 번째 왕은 오간왕으로 28일째에 심판합니다. 다섯 번째 왕은 염라왕으로 35일째에 심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염라대왕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 왕은 변성왕으로 42일째에 심판합니다. 일곱 번째 왕은 태산왕으로 49일째에 심판합니다. 49일째가 바로 49제의 마지막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평등왕으로 100일째에 심판합니다. 아홉 번째 왕은 도시왕으로 1년째에 심판합니다. 열 번째 왕은 전륜왕으로 3년째에 심판합니다. 이 10명의 왕들이 죽은 이의 생전 행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업경대라는 거울 앞에서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이 그대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무리 숨기려 해도 모두 낱낱이 비춰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이 그 거울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업경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실천적인 화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열 왕들의 심판장에 지장보살님이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변호사처럼 돌아가신 이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쌓은 작은 선행들을 함께 기억해주는 분으로, 그러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쌓는 공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가 드리는 기도와 공양이 명부의 심판장에서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십부업이란 무엇인가 카르마의 이해. 이제 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모라고 하며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업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합니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업입니다. 살생, 도둑질, 삿된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업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헛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10가지 나쁜 업을 시박업이라고 하며 반대로 좋은 10가지 행동을 십선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축적됩니다. 지금 이 생에서 짓는 업이 이 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은행 계좌처럼 선업은 예금이 되고 악업은 빚이 됩니다. 하지만 업이 운명처럼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참회와 선행으로, 기도와 수행으로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흔히 그 사람은 팔자가 세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팔자도, 운명도, 업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면 다음 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 하나를 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욕심 하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분노 한 번을 참으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장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지옥의 무서운 묘사도 결국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11부 인과응보의 법칙. 씨앗과 열매. 인과응보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원인에 응하는 보답이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씨앗과 열매의 비유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배 씨앗을 심으면 배나무가 자라고 배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 씨앗에서 배 열매가 맺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업도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하지만 씨앗이 바로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도 주어야 하고 햇빛도 받아야 하고 계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처럼 업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이 왜 고생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것은 이번 생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의 고생이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번 생의 선행이 다음 생의 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넓혀서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어긋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더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다고 이것이 숙명론은 아닙니다. 씨앗이 심어져 있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악업도 참회와 선행으로 그 싹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아무 돌봄 없이 방치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선업도 계속해서 키우고 돌보아야 합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지금의 참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완전히 주인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12부 참회의 힘 업보를 바꾸는 본비. 참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불교 수행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작은 잘못도 있고 큰 잘못도 있습니다. 알고 한 잘못도 있고 모르고 한 잘못도 있습니다. 어릴 때 한 잘못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는 기억.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는 그 비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참회는 이 무게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참회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변명 없이 인정하는 것. 그때 상황이 그래서 사실 상대방도 이런 변명 없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둘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뉘우침. 셋째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참회는 업보를 녹입니다. 두터운 얼음도 봄볕에 녹듯이 무거운 업보도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지극한 참회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그 죄업이 가벼워진다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방법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참회를 해보십시오.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살면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알고도 한 잘못, 모르고 한 잘못 모두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잠도 더 편안히 올 것입니다. 13부 김교각 스님, 신라 왕자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이제 역사 속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불교 문화가 크게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워진 것도 그 시절이었고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배출된 것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신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교각, 성덕왕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불심이 깊었던 그는 왕실의 화려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에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은 몸의 허기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였기 때문입니다. 왕자 교각은 어릴 때부터 생사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를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왕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아버지의 만류도 신하들의 간청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효도하는 방법은 모든 생명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리를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각은 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그 배에는 그가 아끼는 흰개 한 마리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선청이었는데 주인의 수행을 묵묵히 따르며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중국 땅에 닿은 교각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구화산에 이르렀습니다. 구화산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이곳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곳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의 9봉우리가 연꽃처럼 피어있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교각은 산 깊숙한 곳의 동굴을 찾아 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을 지을 솥도 깔 이부자리도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산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나뭇잎을 주워 옷 위에 덮고 동굴 바닥에 앉아 수행했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여름에는 독충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교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올수록 더 깊이 정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 외국인 스님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수행의 깊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아픈 이에게는 약초를 구해 주었으며 길을 잃은 이에게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님의 명성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큰 지주 민공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산에 오른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를 돕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 잠에서 깨어난 민공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각 스님을 처음 본 민공은 그 눈빛에 압도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민공이 스님께 예를 올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교각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가사 한 벌이 덮일 만큼의 땅만 빌려주십시오. 민공은 쉬운 부탁이라 여기며 선뜻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가사를 펼치자 그 가사가 순식간에 늘어나며 구화산의 9봉우리를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민공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장보살님의 원력, 즉 서원의 힘이 현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덮어주겠다는 서원이 그 가사 한 벌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공은 구화산 전체를 스님께 시주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스님의 가마를 받아 출가를 했고 나중에는 민공 자신도 출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교각 스님은 그 후 수십 년간 구화산에서 수행하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가 열반하신 것은 나이 99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요히 앉은 채로 선정에 드신 듯이 입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스님의 몸이 조금도 썩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도 살결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몸을 들어 올렸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났는데 경전에서 지장보살님의 몸에서 나는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화신이었다고. 지금도 구화산에는 교각 스님의 진신을 모신 정각이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많은 불자들이 구화산 순례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속에서 혼자 수행했다는 것. 지장보살님의 화신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추운 동굴 속에 계셨다는 것. 가장 낮은 곳, 가장 검소한 곳에서 가장 깊은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14부 구화산의 전설과 한국 불교의 지장신앙. 구화산에는 교각 스님에 관한 아름다운 전설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 중 하나가 동룡을 굴복시킨 이야기입니다. 교각 스님이 구화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산에는 동룡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룡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 가뭄을 만들기도 하고 폭우를 쏟아 홍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룡을 두려워하며 해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교각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산 깊숙이 들어가 동룡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동룡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동룡은 스님의 자비로운 기운에 감화되어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동룡은 구화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자비와 선정의 힘이 분노와 독을 녹인다는 것. 칼로 동룡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힘으로 감화시키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장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꽃피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신 정각은 대부분 명부전 또는 지장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사찰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위해 절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지장전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내니 부모님을 여인 자녀들이 이 지장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지장보살님의 서원과 만나 먼저 간 이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돌아가신 분들을 깊이 기억하고 애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기일을 챙기고 묘소를 돌보는 이 문화가 지장신앙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장신앙은
유독 따뜻하고 인간적입니다. 먼 이상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가족 이야기로 살아 숨쉽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 긴 신앙의 강위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어느 어머니의 기도가, 그 다음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어머니의 기도가 이어져 오늘 밤 여러분에게 닿아 있습니다. 15부 지옥의 가르침, 두려움이 아닌 깨우침을 위해. 지장경에는 지옥에 대한 매우 자세하고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칼산지옥, 화탕지옥, 한빙지옥, 이 이름들을 처음 들을 때 누구나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 지옥의 이야기가 무서우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환자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이 지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지옥의 종류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이들이 가는 곳, 거짓말을 일삼은 이들이 가는 곳, 부모에게 불효한 이들이 가는 곳, 산보를 비방한 이들이 가는 곳, 각각의 잘못에 맞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경전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장 무거운 지옥은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이란 고통이 쉬지 않고 간단 없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를 오역죄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수행자를 해치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교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 이 5가지 죄가 가장 무거운 업보를 만든다고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오역죄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을 보면 다릅니다. 자신을 낳아준 이를 해치는 것, 자신이 빚진 이에게 원수로 갚는 것, 선한 것을 해치는 것. 이것의 현대적 표현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선한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역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의 가르침은 결국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의 무게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행동 하나가 씨앗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무거운 업보도 진심 어린 참회 앞에서는 가벼워집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라도 임종시에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단 한 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그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이 2 조건이 전부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인지요. 포기하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입니다. 16부 지옥의 종류와 각각의 업보. 경전에서는 지옥의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잠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업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산지옥은 칼날이 가득한 산을 오르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로 살생의 업보가 무거운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화탕지옥은 끓어오르는 불 속에 잠기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빙지옥은 극심한 추위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자비 없이 냉정하게 남을 버리고 해쳤던 이들이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독사지옥은 독사들이 득실거리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말로 남을 해치고 음해하고 이간질했던 이들이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바로 참회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걸린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귀왕무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지나치는 이들의 업보는 모두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가 자신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옥은 형벌이라기보다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도 지장보살님은 계십니다. 어두운 그곳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지옥의 이야기를 단순한 공포가 아닌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17부 지장보살님의 28가지 공덕과 이익. 이제 우리 삶의 직접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전의 후반부에서 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을 공경하고 귀의할 때 얻게 되는 28가지 이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28종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이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익은 천룡혼염입니다. 하늘의 신들과 용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돕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내는 이 곁에는 반드시 선신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이익은 성과일증입니다. 선한 결과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는 이의 삶에서는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조금씩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지는 않아도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 그것이 두 번째 이익입니다. 세 번째 이익은 집성상인입니다. 성스러운 원인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선한 씨앗들이 모인다는 뜻으로 수행의 토대가 단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익은 보리불퇴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해?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흔들림이 잦아들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네 번째 이익입니다. 다섯 번째 이익은 의식풍족입니다. 입고 먹는 살림살이가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복덕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밥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큰 복덕입니다. 여섯 번째 이익은 지력불임입니다. 전염병과 질병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감사히 여기는 것도 수행입니다. 일곱 번째 이익은 이화수재입니다. 불과 물의 재난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이익은 무도적액입니다. 도둑이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 여덟 번째 이익입니다. 아홉 번째 이익은 인소경항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존경받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하지만 지장 보살님을 따르며 선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존경이 따라옵니다. 10번째 이익은 귀신원리입니다. 악귀와 나쁜 신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나쁜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기운들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11번째 이익은 여신간부입니다.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익은 자위왕녀입니다. 다음 생에 귀한 집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이익은 단정종기입니다. 단정하고 존귀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이익은 다생천상입니다. 하늘 세계에 많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이익은 호귀제왕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이익은 숙지명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17번째 이익은 유구필응입니다.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이 이익 앞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8번째 이익은 권속환희입니다. 가족들이 기뻐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19번째 이익은 재횡소멸입니다. 뜻밖의 사고와 재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0번째 이익은 업도영멸입니다. 악한 업보의 길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1번째 이익은 거처이안입니다. 어디에 가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2번째 이익은 야몽안락입니다. 밤에 편안하고 즐거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이익이 바로 오기를 빕니다. 23번째 이익은 선신옹호입니다. 조상신들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24번째 이익은 숙인생정입니다. 전생의 업인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25번째 이익은 재성칭찬입니다. 성인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26번째 이익은 총명이근입니다. 총명함과 예리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7번째 이익은 요민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28번째 이익은 필경성불입니다. 마침내 부처님의 길,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큰 이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 삶이 끝나고 다음 생이 오고 또 다음 생이 오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의 길에 서게 된다는 약속. 이것이 지장보살님을 귀의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이익입니다. 18부 공양의 의미. 무엇을 왜 어떻게 올리는가? 경전에서는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라는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공양이란 무엇입니까? 공양은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양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놓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공양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꽃, 향, 등불, 음식, 깨끗한 물 이런 물질적인 공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양, 즉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올려도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공양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 초라한 것을 올려도 온 마음을 다한 공양은 어떤 값비싼 것보다 귀합니다. 경전에는 가난한 노파가 등불 하나를 올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등불 중에서 그 하나의 등불만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기름을 가득 채워 올린 등불이 아니라 가난한 노파가 마지막 남은 기름을 아낌없이 부어 올린 등불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득 담긴 등불이라 쉬이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공양이 있습니다. 내 귀로 이 법문을 듣는 것, 내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내 입으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공양입니다. 꽃도 향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이 가장 아름다운 공양입니다. 19부 결례지신과 사천왕, 우리를 지키는 존재들. 지장경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결례지신의 등장입니다. 결례지신은 우리가 매일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대지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딱딱하고 굳건한 땅처럼 변함없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결례지신은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 무량겁 이래로 수많은 보살님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님처럼 신통이 광대하고 서원이 깊은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례지신은 맹세합니다. 누구든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는 집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물과 불의 재난, 도둑, 뜻밖의 사고가 그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매일 밟고 사는 이 땅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 집의 마루를, 길의 흙을, 논과 밭의 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땅이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는 일을 알아보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천왕도 지장보살님을 공경하는 일을 보호합니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4명의 하늘왕입니다. 동방의 지국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이 4왕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보호하고 악한 일을 경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호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이 드는 이 순간에도 그 보호는 계속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이들이 밤새 깨어 있을 것이니까요. 20부 지장보살 명호의 공덕 이름을 부르는 힘.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염불 또는 칭명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경우 나무 지장보살마하살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나무 지장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 존경한다는 뜻의 범어입니다. 지장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불성을 상징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중생을 돕는 존재입니다. 마하살은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공덕이 될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가치를 내 마음 안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서원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지혜가 내 마음 안에 깨어납니다. 마치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 어머니의 온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나무 지장보살을 부를 때 그분의 모든 덕성이 내 안에서 공명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귀로 듣기만 해도
3번의 나쁜 길을 면하는 공덕이 된다. 하물며 스스로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새기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의 꿈이 편안하고 선신이 보호할 것이다. 꿈속에서도 효험이 있는 이름, 오늘 밤 잠이 드신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이름이 울릴 것입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이 이름이 여러분의 잠 속에서도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21부 연불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연불수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불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무지장보살을 불러도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공양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바라며 나무지장보살을 불러도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이 명호연불의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음으로 스며들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자청자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소리내어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세면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108번 혹은 1080번을 부르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108은 불교에서 특별한 숫자로 우리가 가진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108번 명호를 부르면서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녹아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숫자를 세기 편합니다. 하지만 염주가 없어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세어도 되고 그냥 마음이 가는 만큼 부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번이라도 매일 부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000번 부르고 그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은 촛불도 매일 켜면 방이 밝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3번만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22부 조상을 위한 기도. 먼저 간 이들을 위하여. 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친구. 사랑하던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슬픔, 그리움, 후회, 미안함,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걱정. 지장경은 이 모든 감정에 답을 줍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을 맞이한 이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읽어준다면 그 공덕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 공덕의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나머지 7분의 6은 기도드린 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드리는 기도가 저쪽에 있는 그분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빈 위로가 아니라
실제 진실임을 경전은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해도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죽은 지 49일 이내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언제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 드리는 오늘의 기도도 효험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효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먼저 떠나신 분들을 마음속에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부르고 모른다면 그냥 그 얼굴을 떠올려도 됩니다. 부모님의 얼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먼저 간 친구의 웃음, 그들을 마음속에 불러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 세 마디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 그분들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23부 49제의 의미 마지막 배웅의 49일.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제를 올립니다. 이것이 49제입니다. 7일을 한 주기로 7주 동안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왜 49일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명부시왕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7일마다 한 분의 왕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며 7번째 주, 즉 49일째에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49일 동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공덕이 돌아가신 분에게 전해져 심판 과정에서 선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다음 생을 위한 탄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49일이 지나면 영가가 다음 생을 받아 새로운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49일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있는 유예 기간이자 마지막 배웅의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이 49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그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 가세요. 다음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세요. 우리는 잘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이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가 49제입니다.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음 생을 받으셨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삶 앞에서도 계속됩니다. 24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리심의 삶. 지장경의 가르침은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두 보리심의 씨앗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 한 사람을 사랑하는 평범한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가족과 눈을 마주치며 잘 잤어? 라고 묻는 그 한마디.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그 작은 행동.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어떻게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는 그 감사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보리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절에 가지 않아도, 매일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고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고 남에게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작은 선심도 작은 다짐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25부 자비의 실천. 일상에서 지장보살님을 살아내는 방법. 자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는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삶 전체가 이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자비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롭지 않으면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보는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억지로 상냥한 척 할 필요 없이 진심으로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다음은 이웃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에게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 짓는 것,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떨어진 물건을 집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어느 날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것, 그것이 지장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숙제입니다. 26부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지장보살님께 맡겨진 우리. 지장경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리천의 법회가 끝날 무렵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따뜻한지 지금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지장이여, 지장이여. 부처님은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당부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을 거듭 부르는 것처럼 나의 어머니를 비롯한 도리천의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대에게 부탁한다. 내가 없는 동안 아직 해탈하지 못한 이들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살펴 달라. 이 말씀을 받은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선남선녀가 이 가르침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향이나 꽃으로 공양하거나 명호를 한 번이라도 부르면 저는 그 공덕으로 반드시 그를 해탈케 하겠습니다. 미래의 세상에서도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선업을 닦은 이를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믿는 이에게 맡기며 떠나는 것처럼 부처님은 우리를 지장보살님께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밤 잠이 드는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지장보살님의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27부 지장경 독경의 공덕. 이 경전을 읽는 것의 의미. 경전을 읽는 것 자체에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지장경을 한번 완독하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어렵다면 특정 부분만 읽어도 됩니다. 경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을 전독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읽는 것을 묵독이라고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진심으로 읽는다면 공덕은 같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먼저 3번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향이 없어도 절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공손하게 예를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지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경전의 소리에는 특별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주변의 공간을 맑게 합니다. 집에서 지장경을 읽으면 그 집안의 기운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나 명절에 지장경을 읽어드리는 것은 매우 훌륭한 공양입니다.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경전 읽는 공덕을 당신께 회양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공덕이 반드시 그분에게 전해집니다. 28부 법보시의 공덕. 이 법문을 나누는 것의 의미.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법문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힘든 이웃과 나누어 주십시오. 법보시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라고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제물로 하는 보시는 한 사람의 이번 생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하는 보시는 한 사람의 수백 생에 걸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시가 제물보시보다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친구에게 이 법문을 보내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 법문을 나누어 주십시오. 삶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에게 이 법문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 자체가 이미 보살행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 전해지고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에게 전하고 그렇게 이 가르침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그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 촛불이 또 다른 촛불에 그렇게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29부 꿈속에서의 지장보살. 밤의 가르침. 경전에는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어떤 이는 꿈속에서 지장보살님을 뵙고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 편안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꿈에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 위험을 알려주셔서 재난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무의식, 꿈의 세계에서도 보살님의 자비가 작용한다는 것. 잠든 사이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 밤 여러분이 꿈을 꾼다면 그 꿈 속에서도 편안하기를 빕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난다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오신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꿈속에서 이 말을 전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그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십시오. 꿈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만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통로를 통해 사랑은 계속됩니다. 30부 마음의 지장전을 세우는 법. 내 안의 보살. 지장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외부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성이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 깨달음의 본성을 말합니다. 지장,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처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살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씨앗이 조금 자랍니다. 우리가 화를 참고 상냥하게 말할 때 그 씨앗이 조금 자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 그 씨앗이 크게 자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 꽃이 바로 지장보살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장전을 세우십시오. 특별한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조용하고 맑은 자리에 지장보살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매일 향과 꽃으로 장엄하는 방법은 선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 선한 생각 하나. 이것이 마음의 지장전에 매일 올리는 공양입니다. 그 공양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이 지장보살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날이 바로 성불의 날입니다. 31부 오늘 밤의 기도. 잠들기 전 마지막 의식.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면서 잠들기 전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진 채로 편안하게 누워 계십시오. 두 눈은 자연스럽게 감겨 있습니다. 호흡은 길고 깊고 고요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잠시 그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오늘 하루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분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품은 채로 잠이 들면 그 마음이 화해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 힘든 일을 두 손으로 집어들어 지장보살님의 품에 가만히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을 드립니다. 제가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지장보살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 손이 비워집니다. 빈손, 빈 마음으로 잠을 청하십시오. 32부 빗속으로 들어가며 이제 천천히 잠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발끝에서 따뜻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황금빛이 섞인 따뜻한 연노란 빛입니다. 그 빛이 발가락을 하나하나 감싸며 따뜻하게 합니다. 발바닥, 발꿈치, 발목까지 그 빛이 올라옵니다. 종아리가 따뜻해집니다. 무릎이 풀어집니다. 허벅지까지 그 빛이 스며들어 온몸이 깊은 땅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안정됩니다. 배 아래, 배꼽 주변, 명치 부근까지 빛이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가슴이 활짝 열리며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양쪽 어깨가 더 깊이 침대로 내려앉습니다. 두 팔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목이 편안하게 이완되고 머리가 베개에 포근하게 안깁니다. 얼굴이 따뜻합니다.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꺼풀이 너무나 무겁고 편안합니다. 온몸이 그 따뜻한 빛 안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이 빛은 지장보살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빛 안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신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습니다. 결례지신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사천왕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천천히 더 깊이 잠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밀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생각은 그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오고 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본래 모습은 그 하늘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33부 회양 모든 공덕을 나눕니다. 오늘 이 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듣는 동안 쌓인 모든 공덕을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기를 빕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빕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가 모두 평화롭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모든 인연들에게 돌아가기를 빕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돌아가기를
돌아가기를 빕니다. 사람도 동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모두 평화롭기를 빕니다. 이 공덕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빕니다. 아픈 이는 낫기를, 가난한 이는 풍요로워지기를, 외로운 이는 사랑을 만나기를, 이 공덕이 이 지구와 자연에게도 돌아가기를 빕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빕니다. 나무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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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장보살. 이 5번의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근심도, 아쉬움도, 기대도, 그 모든 것을 지장보살님의 품에 올려드리고 그저 빈 마음으로 잠에 드십시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게 오늘 밤 여러분의 꿈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맑고 편안하게 눈을 뜨기를 빕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좋은 하루를 사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는 날, 그 꽃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도 건강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감사합니다.